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도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6. 공정 역사는 전도 역사다. 이 시대의 영적 상황과 내 할 일. 수도 생활 기간에 대둔산에서 연단을 받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영계의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드넓은 벌판에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한쪽을 보니 궁궐 같은 집에 주인이 있었다. 황금벌판의 곡식들은 모두 그 주인이 농사지어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주인의 자녀들은 모두 일하기 싫어서 도시로 갔고 주인 혼자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서서히 겨울이 오기 시작했다. 겨울이 와서 눈이 쌓이기라도 하면 애써 농사지은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으니 정말 아까웠다. 그때 주인에게 내가 곡식을 베어드리겠다고 했다. 내가 마음먹고 기계를 동원하든지 하면 벌판의 많은 곡식들 중 일부는 거둬들일 것 같았다. 내가 곡식을 베어준다고 하니 주인이 그리도 좋아했다. 이에 나는 하나님이 기후로 보이신 시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키우신 생명들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다. 12골짜기가 보였고 골짜기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었다. 그리고 들판에 큰 집이 있어 가보니 그 양들의 주인이 있었다.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몰고 와야 되는데 해는 서산에 기울어 가고 있으니 주인 혼자 애간장을 태우고 있었다. 이때 내가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는 양떼를 빨리 몰고 오겠다고 했다.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서산에 해가 기운 것을 보이시며 어서 하나님이 택한 생명들을 거둬들여야 된다고 깨닫게 하셨다. 기도하니 이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시고 앞날에 내가 할 일을 깨우쳐 주신 것이다. 처음에는 병든 자를 고쳐주며 예수님 따라 실천하다. 1978년 그동안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넓은 세상으로 가서 외치고 병든 자와 아픈 자에게로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친구도 되어주고 심령의 의사가 되어 말씀으로 치료해 주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서 성경의 원본을 따라하였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마귀 들린 자들을 고쳐주며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생겨서 그들이 뭉쳐지니 같이 다니며 말씀을 전하셨다. 나도 따라 하다 보니 예수님 때와 같이 이 도시 저 도시에 소문이 났다. 병을 고쳐주니 소문이 나서 지역교회나 동네에서 환자들이 모여들었다. 아픈 자의 집에 가서 병을 고쳐주고 그 집에서 고쳐진 자와 먹고 마시며 말씀을 전해주었다. 정신병자,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다.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병을 앓은 지 15년씩 된 자도 있었고 난치병자로 소문난 자들이었다. 기도하여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니 모두 나아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로써 나를 따라다니는 자들이 생겼다. 그런데 나를 따라다니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단 교파로 가서 거기에 붙어 다니거나 결국 자기도 따로 하겠다고 하면서 제 갈 길로 갔다. 섭리 역사 초창기부터 신앙적 배신들을 하고 나를 홀로 두고 뿔뿔이 헤어져 나갔다. 진실한 자는 끝까지 남는데 남는 자가 없으니 초창기에는 나만 홀로 남아 기도하며 나를 관리해 주었다. 삼각산 계곡에서 성자와 함께 지내던 때 까치밥의 표적. 성자와 서울 삼각산 계곡 호수에 자리 잡고 한동안 있을 때다. 집회 때 알게 된 사람 중에서 상계동에 사는 한 자매가 어느 날 어떻게 알고 왔는지 라면이 맛있다고 삶아서 보온병에 넣어 거기까지 들고 왔다. 오는데 2시간쯤 걸린 것 같았다. 라면이 팅팅 불어 살이 쪄서 깨물 것도 없이 혓바닥으로 돌리니 뭉개졌다. 그래도 배고픈 때 삼키니 꿀맛이었다. 엘리야 시대의 까마귀 밥이 생각나는
이 시대 까치밥의 표적이었다. 너는 뭘 보고 내게 신경 써주고 나를 따르느냐? 하고 물으니까 나의 비밀인데요. 했다. 너와 나 사이에 무슨 비밀이냐? 했더니 결국 이야기를 했다. 내 옆에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내가 너를 통해 얘를 돌보니까 내가 수고 좀 해라. 했다는 것이다. 아까는 보니까 예수님이 폭포수 바위 절벽에 서서 지팡이를 들고 양 한 마리를 안고 쳐다보셨어요. 하며 선생은 못 보셨어요? 하고 묻기에 나는 못 봤다. 너는 잘 보네. 기도도 조금 하는데 영안이 뜨였냐? 너는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니 심령이 맑아서 보이는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했으니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남자 사귀면 못 본다. 하니 남자라도 사귀어서 안 보고 싶네요. 어느 때는 귀신도 봐서 무섭고 신경 쓰여요. 했다. 또 본 것이 뭐가 있냐? 하니 선생님 머리에 후광이 강하게 빛났어요. 했다. 나는 못 봤다. 내가 나의 눈이 되고 나는 내게 말씀이 되어 줄게. 열심히 해라. 했다. 이제 가면 언제 올래? 물으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내 볼게요.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야 돼요. 선생님은 계속 여기에 계실 거예요? 묻기에 너 오는 날 혹시 비 오면 늘 가던 저 바위 밑에 가 있을 것이다. 내가 만일 딴 데 가면 내게 연락하고 갈게. 했다. 선생님 굶어서 지금도 턱이 홀쭉한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지요? 걱정했다. 예수님이 또 먹게 해주시겠지. 걱정 말고 예수님이 내게 심부름 시키면 오고 무리하게 그 먼 데서 오지 마라. 하고는 해가 서산에 기울기 전에 서둘러 빨리 가라. 하며 보냈다. 그 후 알고 보니 차비가 없어서 자주 못 오는 것이었다. 가난하여 일주일에 가루 한 포대씩 타먹고 사는 극빈자 가정이었다. 마음이 안쓰러웠다. 그래도 나보다는 나았다. 그때 내 수중에는 1원도 한 푼의 돈도 없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 만난 행당동 집사님. 며칠 기도하다 삼각산 제1기도원으로 옮겼다. 거기서 아는 자를 만나게 되어 그가 점심 식사를 사주기에 먹었다. 먹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 사정을 듣더니 교통비로 쓰고 밥도 먹어가면서 기도하라고 하며 돈을 주었다. 그리하여 약간의 비상금이 생겼다. 그 다음 아는 남자 집사가 삼각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여자 집사님에게 나를 증거해 주어 만나게 됐다. 서울 행당동 교회에 나가는 50세쯤 되는 사람이었다. 그 집사님이 나보고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 간증하면서 이야기해주고 말씀을 전해주었다.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이유를 말했다. 자기 남편이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하며 이런 말씀을 자기 집에 와서 전해주면 남편이 즉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아픈데 기도해도 낫지를 않고 시름시름 앓았어 3년이나 집에서 누워있다고 했다. 내가 집에 가도 되겠느냐고 물으니 와도 좋다고 했다. 자기 남편이 기도원에서 기도 잘하고 능력 있는 자를 만나면 집에 데려와 딸 좀 낳게 기도를 받자고 늘 말하는데 누가 신유의 은혜가 강한지를 모르니 선뜻 누구에게 가자고 못하겠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성자께서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날 따라갔다. 집사님 집에 가려던 중 전화기가 있어서 라면을 삶아왔던 자매에게 전화했다. 전화했더니 그 자매가 말하길 예수님이 선생님을 어디로 데려가는 꿈을 꿔서 삼각산에 가려다가 이미 알고 안 갔어요. 했다. 듣자 하니 가슴이 뜨끔했다. 아픈 자 위해 기도해 주러 어느 집에 간다. 가서 상황 보고 또 전화할게. 그 집에 전화기가 있으니 할 수 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마음을 놓고 집사님과 함께 행당동으로 택시를 타고 갔다. 택시 타는 것을 보니 돈이 많네. 생각했다. 기도로 귀신, 마귀를 쫓아내주다. 집에 가보니 집은 작은데 깨끗한 아파트였다. 이미 연락이 돼서 저녁 먹을 때 남편이 왔다. 노동 일을 하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자기에게 신앙을 좀 넣어달라고 했다. 은혜 생활을 하다가 일을 다니다 보니 주일 예배도 안 나가게 되고 이제 심령이 곤고하다고 했다. 딸은 누가 왔다고 하니까 방에서 더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손님 왔는데 인사도 안 하냐? 하니 머리를 산발하고 비틀거리며 귀신같이 나왔다. 인사하더니 되돌아갔다. 막이 귀신 들린 자임을 알았다. 결국 밥 먹고 세 식구 모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했다. 그리고 막이 들린 자는 기도해주는 자를 너무 무서워하니 처음에는 이야기해주며 사귀었다. 나도 너같이 아팠는데 이같이 하여 나았으니 내 이야기만 들으면 낫는다. 했다.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낫기를 원하는데 자기 힘으로 나을 수도 없고 또 병원 다니며 약도 먹고 삼각산 기도원에 몇 년 다니면서 기도를 받고 했어도 안 나았다고 했다. 본래 몸이 그리 약했냐고 물으니 밥을 못 먹어서 쇠해지고 이같이 힘이 없어 이제 걷지를 못하겠다고 했다. 허벅지와 장딴지가 손목만 했다. 23세인데 40kg이 좀 넘었다. 이같이 기도해주고 이야기하니 나를 안 무서워했다. 그래서 3일 동안 더 기도해주고 성경 이야기도 해주니 생기가 돌고 밤잠도 자고 아주 좋아졌다. 어차피 나갈 귀신 마귀이니 나가버린 것이었다. 낮에도 누워있던 자인데 더 이상 눕지 않았다. 내가 다른 곳에서 행한 일들을 계속 말해주니 천일야와 같이 듣고 기도도 하였다. 자기 아버지에게 나 이번에는 정말 낫겠다 하고 엄마한테도 이번에는 낫겠다는 확신이 들고 자신감이 생긴다 하였다. 그 집에 간 지 3일이 되어 내가 떠난다고 하니 더 머무르길 간청하여 더 있기로 했다. 나도 그동안 밥을 못 먹어 힘들고 야위었었는데 그 집 딸아이같이 살도 찌고 좋아졌다. 그러나 일주일 있다가 결국 다시 삼각산으로 들어가야 했다. 공적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보고 듣고 사람을 찾아야 했다. 물론 삼각산에 가도 머물 곳은 따로 없고 산이 집이었다. 그 아이에게 이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해라. 귀신과 마귀는 내가 끌고 가니 다시는 안 온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늘 옆에 있으니까 귀신과 마귀가 안 온다. 1년만 가면 건강해지겠다. 나는 또 갈 길을 가야 된다. 건강해지면 삼각산에 와라. 그때 만나자. 했다. 내가 떠난다고 하자 자기 혼자 있으면 무섭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울어댔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 말고 이제 잘 먹고 살찌고 회복만 하면 된다. 내 귀신 내가 잡아가니 이제 안 온다. 내가 계속 기도하여 내 영이 와 보겠다. 전화도 해줄게. 하고 희망을 주며 삼각산 집회 때 엄마와 같이 와라. 찾으면 만난다. 했다. 가끔 잘 있나 전화할게. 하고 인사한 후 그 애가 용돈을 주어서 받아왔다. 떠나기 전 집사님은 자기 집이 편치는 않지만 항상 언제든지 오고 명절 때도 고향 집에 안 가면 오라고 했다. 그리고 딴 집에 아픈 자가 있어 기도 부탁하는데 해주겠냐고 하여 돌아오는 길에 들러 기도해 주었다. 삼각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행당동 집사님 집에서 말씀을 더 체계화하다. 어느 날 삼각산 집회에 참석했다가 알게 된 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가 작은 방 교회라도 운영해보자고 했다. 자기는 너무 어려워서 돈이 없으니 환자들을 모아 고쳐주면서 시작하자고 했다. 그에게 내가 행당동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해주고 온 사연을 말하니 내 옆에 오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여서 몸이 너무 뜨겁다고 하며 나를 꼭 데리고 개척하고 싶다고 했다. 우선 기도원에 머물면서 집회 기간 7일을 보냈다. 돈이 좀 생겨 먹을 것을 사 먹기도 하고 기도원 식당에서 밥을 줘서 먹기도 했다. 집회가 끝날 즈음 행당동 집사님이 딸과 같이 또 왔다. 기도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딸을 보니 얼굴도 깔끔해지고 건강해져 있었다. 기도를 하러 왔다기보다 딸이 나아서 좋아서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온 것이었다.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좋아져서 이제 살만 찌면 된다고 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신학교 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신학교에 가겠다고 서약 기도를 했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못 갔다는 얘기를 했다. 신학교에 못 가면 노방전도를 하며 내가 너를 낫게 했듯이 너도 아픈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줘라. 주님이 너와 함께하니 낫게 해주신다. 했더니 딸아이는 신학교에 가겠다고 했다. 그때도 나를 모두 선생이라고 불렀다. 정 선생님 했다. 하지만 나를 따라다니자니 먹지도 못하고 집도 없이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야 하니 모두 아예 엄두를 못 내고 따라다닌다고 하지는 않았다. 집회가 끝나고 그 집사님은 성전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하며 자기 집에 가자고 졸라댔다. 집에 방이 3개인데 그중 하나를 막 쓰다가 이제 깨끗이 정리하여 잠자는 방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며 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래서 또 그 집으로 따라갔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집 같이 생각되었다. 거기에 거하면서 소개해주는 아픈 자들을 만나 기도해주고 내 시간도 보내고 은혜 집회를 하여 말씀도 전해주었다. 거기서 말씀을 더 깊이 체계화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걱정이 안 되고 좋았다. 그 집사님의 남편도 다시 교회에 다녔다. 딸이 낳으니 희망에 불타고 은혜가 충만하였다. 나보고 아예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다. 자기는 이제 노동일을 해도 행복하고 곤고함이 없다고 하며 자기가 신학을 못했으니 자기 대신 딸이나 누구 한 사람을 지원해주고 길러주고 싶다고 했다. 내가 병도 고치고 성경을 깊이 가르쳐주니 귀한 자라고 느끼고 좋아하였다.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나를 두고 자기 교회 목사보다 훨씬 실력 있다고 말했다며 남편의 말을 귀띔해줬다. 딸 때문에 여자 집사님은 일을 못하다가 이제 일을 하러 다녔다. 공장에 다니는 것 같았다. 성자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있으면서 준비하게 하고 쇠약해진 몸을 보충하고 쉬게 해주셨다. 얼마 후에 몸이 좋아지고 그 집 딸도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산기도 하러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떠나왔다. 능력은 있었으나 말씀으로 머리둘 곳이 없었다. 다시 삼각산에 와서 감남산 기도원 쪽으로 옮겨 기도하면서 풍세를 살폈다. 이때 성자는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성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피게 하셨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을 찾았다. 기성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는 기본으로 해두며 부흥 강사들은 주가 곧 도적같이 재림한다. 깨어있는 자만 맞는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은혜 집회, 성령 집회, 신유 집회들이 많았고 부활절에는 여의도 광장에 50만에서 70만 명씩 모여 연합 예배를 드렸다. 나는 1979년 4월 15일 부활절 새벽 예배에 참석해 보았다. 처음에는 부활절 기념으로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의도 광장에 갔다가 성자께서 단상 위로 올라가라는 감동을 주셔서 강대상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게 되었다. 각 교파, 각 지역을 대표하는 총회장들만 앉도록 의자마다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가운데 한 자리만 이름이 없고 비어 있어 내가 앉을 수 있었다. 성자의 뜻이 있기로 나에게 누구냐고 묻는 자도 없고 특별히 막는 자도 없었다. 그날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더니 사람들이 아, 저분이 오늘 설교하시는구나 하고 쳐다보는 것 같았다. 나는 당시에 누가 나를 단상에 세워주기만 하면 하루 저녁에 모두 뒤집어 놓겠다고 했지만 그 길을 안내해주고 말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날 단상 위에 앉아 부활절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육신 부활을 하신 게 아닌데 저렇게 외치니 큰일이다. 이들을 언제다 전도하나 생각이 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제 새로운 역사의 마당에서 부활에 대해 제대로 가르칠 테니 이런 부활절 모임은 그만하도록 점점 축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당장은 말씀으로 머리둘 곳이 없었다. 성자는 계속 나를 통해서 발 디딜 곳, 사람을 찾는 것 같았다. 기도원에서 만나는 자는 많은데 합당한 자가 없었는지 모두 만나도 내 주위를 돌기만 하였다. 나와 신앙 이야기나 하고 은혜 나누는 이야기나 할 뿐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 유씨를 만났다.
그는 불교에서 30년 이상 몸담았었는데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부흥 집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그리고 유능한 자가 있으면 키워주려고 한다고 했다. 뜻있는 유능한 자, 능력자를 만나면 기독교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가 땅도 있으니까 교회도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나는 귀가 번쩍하였다. 나보고 능력이 있냐고 해서 산에서 기도 생활 20년 하고 나와서 둘러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저 부흥 강사같이 할 수 있냐? 묻기에 기가 막혀서 킥킥 웃었다. 저 부흥 강사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설교하는데도 내가 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했다. 얼마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통해 듣기를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정말 능력이 대단한 자를 봤다. 하여 그를 찾는다고 했다. 그는 동물과도 대화한다고 했다. 또 기도원 식당에 쥐가 엄청나게 다니는데 식당 주인이 손님들 민망해서 못 보겠네. 저 쥐들 좀 누가 해결해주면 매일 밥 공짜로 먹여준다. 라고 하니 시골에서 온 그 청년이 내가 즉시 쥐 못 오게 할 테니 걱정 마요. 하고 지금 6마리 있구먼. 이놈의 쥐들아. 나왔다. 이 집에 다시는 오지 마. 오면 죽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쥐가 안 나타났고 일주일 있다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물어보니 그 사이 쥐가 한 번도 안 왔다고 했다. 그 후에 식당 주인이 그분은 왜 다시 안 오느냐고 하며 찾아다니다가 산 꼭대기까지 가서 찾았다는 것이었다. 자기도 바로 그분을 찾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바로 그로다. 했다. 유 씨는 갑자기 내 손을 잡으면서 나와 이야기합시다. 하며 나를 자가용에 태우고 서울 시내로 데려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었다. 내가 먹고 싶었던 돼지고기 상추쌈이었다. 성자께서는 뜻이 있어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다. 고로 행당동에 있다가 다시 삼각산 기도원으로 오게 한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자기가 돈을 내서 집회를 열어줄 테니 하자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간 집회를 진행하려면 장소값이 꽤 비쌌다. 그는 집회를 해서 능력이 일어나면 헌금들을 많이 하니까 집회 후에 내가 반을 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감동이 안 되어서 안 하기로 했다. 돈 보고 하다가 빚지면 큰일 날 것만 같았다. 그리고 집회하다가 매개교리를 한꺼번에 다 공포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잡고 안 하게 이끄신 것이다. 다만 그와 인연은 맺었다. 하늘의 뜻이 있기로 인연 맺는 것이 집회보다 실상 더 중했다. 그는 내가 배고플 때마다 식사를 얼마든지 사주겠다고 하였다. 그 대신 자기에게 은혜를 좀 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려운 일이 풀리게 기도 좀 해달라고 했다. 풀리면 교회를 만들어주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사연들과 함께 한동안 삼각산에 있다가 거기서 내려올 때 여러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그리고 남가좌동 근방에 가서 개척하여 약 50명쯤 모이는 조그만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잘 모르니 단상 설교는 신학교에 다니는 자를 세우고 내게는 뒤에서 환상이나 영적인 것만 봐달라고 하여 몇 개월 후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게 되었다. 이대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다. 1980년 이화여대 쪽으로 옮겨 한 평방에서 드디어 시대 복음이 시작됐다. 30만 원 돈에 맞는 방을 구하려 150군데 집을 보았다. 복덕방과 개인 집을 찾아다녔다. 마침내 신촌역 근처 이대 골목 안쪽에 있는 집을 복덕방 소개로 찾았다. 30만 원 보증금에 매달 3만 원씩 내는 방이었다. 방은 문간방으로 한 평이 채 안 되었다. 수돗물은 못 쓰고 마당에 있는 작두 펌프 물을 썼다. 부엌은 없고 연탄 넣는 아궁이만 추녀 밑에 있었다. 거기에다 냄비 밥을 해 먹으며 지냈다. 주인집 아주머니의 아들은 미국 유학을 갔고 아주머니는 과부로서 혼자 지냈다. 60세 노인이었다. 건넌방 2개는 좀 큰데 술집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한 방에 2명씩 4명이 살았다. 나는 내 방을 교회로 쓰기로 했다.
먼저 주인 아주머니를 이해시키며 조용히 기도회식으로 몇 명만 전도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옆방에 성격 날카로운 여자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주기를 바란다. 아가씨들은 밤에 나가고 낮에 잠자러 오니 낮에 조용히 하면 좋겠다. 라고 말했다. 그 아주머니는 은혜가 기갈난 교회에 다니는지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내가 오던 날 꿈을 꾸었는데 해가 자기 집에 빛나게 떠올랐다고 했다. 그래서 꿈을 풀어주기를 해는 하나님과 성자를 상징한 것이고 여기서 나를 통해 복음을 시작한다는 뜻이다. 라고 했다. 거기에 있으면서 이대 정문 앞에 가서 전도하였다. 하루에 수백 명씩 말을 걸고 했지만 한 명도 안 왔다. 강아지는 데리고 다니고 사랑하면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보기에 내가 별로인지 오지를 않았다. 그때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학교도 때려치우고 쫓았을 것이다. 하고 혹시 교회에 내가 찾는 자가 있나? 하며 옆에 감리교회에 가봤지만 오히려 낯선 자가 왔다고 경계하며 나가라고 하여 나왔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대 쪽에 있는 동안 한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들을 보고 전도하게 되었다. 말씀을 가르칠 만한 조용한 곳이 없어서 절간 마당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가르쳤다. 절의 스님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는지 쳐다보고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절간이고 어디고 무사통과였다. 절간은 참 조용했다. 결국 거기서 대학생 4명이 깨닫고 따라오게 되었다. 그런데 방이 좁아서 전도해도 더 이상 감당을 못했다. 그곳에서 전세금 30만 원까지 다 월세로 잘라먹었기에 더 있을 수가 없었다. 장소를 옮기자니 돈은 없고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애가 탔다. 이사 떠나야 될 날을 10여일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 삼각산에서 만났던 유 씨에게 전화가 왔다. 내게 교회 만들었냐고 물어서 사람은 모여드는데 장소가 없어 많이 오지를 못한다고 하니 자기를 좀 만나자고 하였다. 신촌역 다방에서 만났는데 교인들이 몇 명이냐고 묻기에 4명이라고 했더니 킥킥대고 웃었다. 그나마 학생들이라고 하니 희망이 없다고 하며 어른들을 전도하여야 경제가 펴지고 그들이 협조하여 교회도 된다고 하였다. 어른들과 하면 교회는 생기지만 바로 늙어 죽는데 누구랑 계속 일하냐고 하니 어른을 전도하면 젊은 자들도 자동적으로 전도된다고 했다. 장소만 있으면 어른도 전도하겠는데 10일 안에 한 평 방마저도 빼야 된다고 하니 자기가 관리해야 될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집 관리 좀 해달라고 했다. 내가 거기를 교회로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하니 너무 낡아서 교회로는 사용 못할 거라고 했다. 즉시 가보자고 하여 가서 보니 삼선교 성향원이었다. 40년이 넘은 양로원 건물로 낡아서 철거 직전에 있는 건물이었다. 철거 전에 누가 불이라도 지를까봐 관리해야 된다고 하였다. 자기가 그곳을 운영하던 책임자이고 아직 관리하는 중이라고 해서 즉시 내가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수리비를 줄 테니 수리하고 철거 때까지 깨끗이 해놓고 쓰라고 하며 다음에 헐면 자기가 또 방 하나라도 해준다고 희망을 주었다. 삼선교 양로원 건물로 옮기다. 1980년 10월 25일 결국 택시 한 차에 짐을 싣고 삼선교로 이사를 했다. 짐은 30개론 도표와 가방, 식사도구 한 박스가 전부였다. 이사한 건물은 200평이나 되고 방은 30개나 있었는데 제대로 쓸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은 건물이었다. 전체가 낡아서 유리창도 거의 다 깨지고 문도 낡았고 벽이 다 무너지고 있었다. 우선 방 한 개만 도배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 쓰기 시작했다. 방은 누추한데 커서 좋았다. 부엌도 있었는데 침침했으나 솥도 걸려있고 수돗물도 나왔다. 계속 청소하고 쓰레기를 한 트럭이나 모아 땅을 파고 묻고 하여 결국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 매일 주변 개들이 와서 똥 싸고 놀던 개 공터였는데 계속 청소하여 그 유령집이 깨끗하게 되니 한 번은 개가 와서 똥 누기가 어색하고 부담되었는지 슬슬 내 눈치를 보다가 보리를 봤다.
깨끗한 데 똥을 누워서 즉시 대문을 잠그고 그 개를 쫓아갔다. 너는 역시 개다. 이 개이 새끼야. 깨끗이 청소했는데 여기서 똥을 누냐? 내 집에서 누지. 하고 보리를 본 개에게 돌을 던지며 애기하니 개가 평소에 볼일 보고 나가듯 대문으로 나가려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 건물 뒤로 돌아갔다.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으니 건물을 계속 뱅뱅 돌았다. 한 바퀴에 70m 이상 되는데 7바퀴쯤 돌더니 혓바닥을 빼고 쌕쌕거렸다. 나중에는 주저앉아 앙칼지게 지저댔다. 너랑 긴 말 안 해. 다시는 이 집을 화장실로 삼지 마. 또 그러면 집에 안 보낸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지? 알면 개지만 너 그리 안 한다. 하니 개도 듣고서 앙칼진 인상을 안 쓰고 쳐다봤다. 이제 가라. 하고 내보냈다. 그 후 개는 한 번인가 들어왔다 나가고 다시는 안 왔다. 적어도 이 개보다는 나아야 이 시대를 따라오게 된다. 그렇지 않은 자는 따라오다 제 갈 길을 가고 만다. 삼선교에서 섭리사 초창기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여호와 이래로 준비된 곳이었다. 그 건물에 비하면 요즘 섭리사의 개척교회들은 궁궐이다. 환경 탓하지 말고 지난날 내가 해온 것 같이 전도 많이 해야 되겠다.